반갑습니다. 이게 오늘 피곤하시고 할 텐데 그래도 이 저녁에 나온 모든 발걸음들마다 심령마다 또 주시는 은혜의 담비로 가득 촉촉함을 입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뜻밖의 사람 백부장입니다. 뜻밖의 사람 백부장. 여러분들 많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들으시고 알고 계실 텐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이름난 의사, 유명한 병원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온 마음 상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고치면 다행이고 못 고쳐도 할 수 없고 믿져야 본전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도 깜짝 놀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낫는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 가버나움 백부장의 인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어디에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느냐라고 할 때에 그 당시 노예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예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개념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요, 연장은 생명 없는 노예다. 다시 말하면 노예나 연장, 다시 말하면 삽, 곡괭이, 쟁기, 그런 것들과 노예는 동격이란 얘기예요.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요, 움직이는 도구요, 연장은 생명 없는 노예다. 또 로마법의 그 권위자인 카이우스는 그의 책 법학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기구가 세 가지가 있대요. 농기구가 말하는 농기구 노예, 그 다음에 말 못하는 농기구 소나 말이나 또 당나귀, 그 다음에 벙어리 농기구, 이건 실제로 연장들. 즉 노예는 농기구나 연장과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쓰다가 망가지면은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소모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예는 부려먹다가 늙거나 아프면은 버리는 것이 노예입니다. 오히려 농기구는 어디가 좀 부러졌다, 망가졌다 그러면 고쳐서 쓸 수 있지만은 노예는 병이 나서 아프다고 고쳐준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에 대한 그 당시 개념입니다. 이런 시대에 자기 하인, 자기 노예가 아프다고 해서 자신의 일도 뒤로 하고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큰 절을 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6절에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여기서 이 내 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헬라어로 그 당시 신약을 썼던 그 언어인 헬라어로 하인이나 노예는 어떤 단어를 쓰냐,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둘로스. 그래서 이 둘로스는 앞에서 살펴본 소모품에 불과한 농기구와 매 한 가지로 취급되는 그런 노예를 표현할 때 우리가 둘로스라고 씁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을 언급할 때 내 하인이라고 하면서 중풍병으로 죽어갑니다 할 때 그 내 하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어떤 단어를 썼느냐, 둘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다른 단어인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파이스. 그래서 이 단어는 번역을 할 때에 종이나 하인으로도 번역이 되지만은 주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파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들이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내 하인이라고 소개를 할 때에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 하인은 단지 내가 부려먹는 소모품 같은 그런 노예가 아니라 나의 아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 소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백부장의 이 한마디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자기 노예를 일컬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가? 오히려 그런 백부장을 두고 수근수근할 수도 있습니다. 왜 백부장은 노예에게, 이 비천한 노예에게 이런 표현을 썼느냐? 이 백부장은 노예를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로목사님이 그런 예를 많이 하셨죠. 집에 애들이 놀러 와요. 아들 친구들이 옥수수를 옛날에 막 찌죠. 옥수수 쪄가지고 어떻게 나눠줄 때 고르죠. 알도 별로 없고 쓴풍수부 빠진 건 누구 줘요? 친구들 주고. 포동포동하고 토실토실한 거 누구 줘요? 내 애들 때. 그때 원로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랬죠. 그게 자식 망치는 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여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박애정신이라고 하는 말이죠. 박애정신. 그래서 이게 넓을 박자예요. 넓을 박, 사랑할 애자. 그래서 묻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박애가 아니야. 넓은 사랑이 아니고 좁은 사랑이야. 그 사랑을 해서 누구만 사랑해요? 내 남편, 내 자식, 우리의 부모. 그 이상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그럼 그건 박애가 아니에요. 근데 박애 정신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다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바로 박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백부장의 하인에 대한 사랑을 보면서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이 한마디에 벌써 예수님의 마음은 얼음 녹듯이 완전히 도취가 됐습니다. 내 하인,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대단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쭉 보면 누구를 칭찬한 적이 없어요. 1장부터 8장까지 가는 가운데 없었는데 8장에 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칭찬한 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냥 두 번째로 첫 번째 백부장의 인격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믿는 대로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면은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네 하인이 나았다 라고 했어요? 아까 본문 읽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알았어, 고쳐줄게 라든지 아니면 네 하인이 나았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본문 8장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내 믿은 대로예요. 다시 말하면은 네가 어떻게 믿든 내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칼자루는 이제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백부장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제부터는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백부장이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나을 것이고 못 믿으면 못 낫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너한테 맡긴 거야. 내 믿은 대로 될 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분명히 나을 것이고 못 믿으면 안 나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그 뒤에 보니까 하인이 그 시로 나으니라요. 다시 말하면 즉시 나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칼자루를 백부장에게 넘겨주면서 너의 믿은 대로 될 거야 그랬는데
받자마자 백부장은 그 칼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싹 잘라버린 거예요. 그 시로 백부장은 뭐예요? 낳는 즉시의 믿음을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어요. 의심 없는 믿음, 즉각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거나 할 때에요, 상대방에 따라서 다 얘기가 다르기도 합니다. 아주 연약할 때에는 당신의 믿음으로 고쳐주기도 해요. 그러나 어쩔 때는 상대방에게 그걸 맡기기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보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마음 가운데에 온갖 의원들 병원 다 찾아봤는데 다 탕진했어. 그런데 이 예수님은 내가 대화를 하지 않고 그래 내가 안수해 줄까 그런 거 필요 없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왠지 어떻게 해요? 나을 것 같아. 그 마음이 너무너무 들어가지고 사람들 몰래 와가지고 옷자락만 탁 만졌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했어요? 능력이 쑥 빠져나갔네? 누구야 내 옷자락 만진 사람? 그러면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9장 22절에 마태복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뭐가 널 권했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뭐냐?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믿음의 주님이세요. 어떤 주님이요? 믿음의 주예요.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이마야? 처음 들어본 적 없죠? 다 아는 거죠? 예수님은요,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시면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 믿음의 주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아니래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불 외우듯이 그냥 뭐 믿음의 주 하지 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의 주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 가게 할까 말까요? 이제 뭐 사업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될까요? 기도 부탁드리면 막 그래요. 근데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야, 너 사업 번창할 거야. 성공이야. 대박이야. 그래서 시작했네. 근데 어떻게 해요?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들어먹었어요. 쪽박 찼어. 그러면은 대번에 든 생각이 뭘까요? 분명히 성공한다고 했는데, 잘 된다고 했는데 거짓말 하신 건가?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된다 하셔서 했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이에요? 형통한다 해서 했는데 왜 하는 것마다 다 이래요? 하나님 거짓말 못 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왜 된다고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는 이걸 누가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분명히 된다고 해가지고 피자 가게 열었는데 망했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주. 입으로는 아멘해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속에 입으로는 분명히 믿습니다 중얼댔는데 그 속에 믿음이 하나도 없어. 아멘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과연 될까? 이러고 있으면은 그 기도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줘야 되니? 네가 분명히 네 마음속으로 믿지를 못해. 믿음이 없어. 근데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되니? 믿지 못하고 기도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 기준의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준이 뭐냐면은 네 기도 속에, 네 입술 속에, 네 고백 속에 믿음이 하나도 없어. 믿음이 오히려 반반이야. 될까 안 될까.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걸 들어줘야 되니? 믿음 없는데 들어주는 자체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짓말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은 한 가지 못하시는데 거짓말 못하신대요. 그게 뭐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뭐예요? 안 돼. 쪽박차. 망해. 믿으면 뭐예요? 대박이야. 성공이야. 아무리 다 불경기라고 해도 너는 복 받아. 다 가뭄인데 이삭은 100배 축복받아. 왜? 믿었으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믿지 못하면 생각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무슨 주님이에요? 믿음의 주님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7장과의 모순입니다. 누가복음 7장과의 모순이에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8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자,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길지만은 제가 읽을게요. 자,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누가복음 7장 방금 읽은 본문에서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처음에 누구 보냈습니까? 친분이 있는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어요. 장로 보내가지고 내 종이 아프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때에 장로들이 편을 들었어요. 이 백부장 편을.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께서 한번 권면하시고 찾아가셔서 이렇게 해줄 충분한 사람이에요. 이방이지만은 정말 우리 위해서 뭐도 지어주고 회당도 지어주고 정말 우리 위해서 많이 아낌없이 베푼 사람이에요. 꼭 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같이 가요. 가는 길인데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백부장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또 이번에 누구 보냈어요? 그렇죠. 자기 친구들을 보냈어요.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못 옵니다. 그래서 뭐야? 못 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과 백부장은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대면조차 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누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8장 두 개를 딱 놓고 보면은 두 성경은 완전히 모순이 됩니다. 그럼 백부장은 결론적으로 예수님 앞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누가복음이 맞아요? 마태복음이 맞아요? 어느 성경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그래요. 아유, 하나님은 성경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만드시지 왜 이런 모순을 등장하게 하시는지. 아니면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어쩌다가 마태와 누가는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죠? 근데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맞아야 된다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지 성경을 올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호렙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서 당신의 성호를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야 라고 하면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소개한 내용을 마태복음 20
2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하면서 그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뭐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시기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래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산 자야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그때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실 때에도 그때 아브라함에서 야곱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왜? 그때도 산자예요. 그때도 산자예요. 자, 그때도 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모세한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죽은 자였으면 소개도 안 해요. 당신 자신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서는 소개를 안 해요. 창피해서 안 해. 근데 모세한테 할 때 자신 있게 뭐라 했냐?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모세 소개했어요. 그때 왜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소개했는지 알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 1500년 후에 지나서 예수님 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누가 볼 때? 너희들 볼 때는, 너희 눈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무덤에서 그냥 뒹구는 죽은 조상, 뼈다귀밖에 안 남았지? 죽은 자를 생각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았대,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대. 하나님은 그 개념이에요. 근데 반면 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사대교회를 딱 집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사대교회 잘 들어. 너희들 교회 와서 뭐 예배드리고 뭐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하긴 하는데 교회는 교회인데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아?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너희는 뭐예요? 죽은 자래. 너희가 드리는 예배 죽은 예배야. 너희가 드리는 찬송 죽은 찬송이야. 너희가 드리는 기도 죽은 기도야. 왜? 너희가 죽은 자기 때문에.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로라? 죽은 자로라 그랬어요. 너희 눈에는 왔다 갔다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이 시간. 자, 누가복음 7장에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니 안 나왔니? 라고 물어봐. 너희는 지금 백부장이 실제로 달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큰절 해야지 아 나왔구나 그것만 보지. 자, 누가복음 7장에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왔니 안 나왔니? 나온 게 너희 눈에는 안 보이니?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서도 백부장은 나왔고 누가복음 7장에서도 분명히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너희 눈에는 안 보이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성경을 보는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이 다 모순돼 보이고 뭐가 이렇게 통일되게 보이지 않고 이상하게 내 기준으로는 이게 안 맞는데 그렇게 보여서 안 보인다고 한다면 뭐라고 했느냐? 너희 눈에 안약을 사서 좀 발라봐 그러는 거예요. 안약 사서 바르면 보일 거야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의 눈이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의 눈 뜨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눈을 뜬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할 때에 뭐 영의 눈이 뜨면 뭐 귀신이 보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시기 바래요. 영의 눈이 뜨인다라고 할 때에는 그 보는 시각이 누구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반대로 아까 살펴본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제 그걸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백부장 집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요거는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똑같아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은 갔어요 안 갔어요? 백부장 집에 안 갔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백부장 집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이제 시원한 대답이 나오네, 그죠? 예수님은 백부장 집에 가셨어요. 에이, 가긴 뭘 가요? 자, 잘 보세요. 안 갔으면은 어떻게 하인이 나아요?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나은 거지.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곧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하인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볼 때에 살리는 것은 뭐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상관이 없대. 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무엇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믿음으로 영접되어지는 그 순간 그 말씀은 뭘로 변화하느냐? 생명으로 바뀌어요. 생명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집에 찾아가서 방문하시는 순간이에요. 내 믿음도 될지어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백부장이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확 영접했죠.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하인에게 뭘로 나타난 거예요? 생명으로. 누가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집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자, 또 중요한 거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신 분도 예수님이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분도 또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단순한 명제지만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신 그분도 예수님이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분도 또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다 죽어가던 하인이 살았어. 생명이 요동쳤어. 생명이 역사해서 누가 찾아간 건가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뭐냐면요, 육신의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고 어떤 예수님이?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이 찾아가서 생명으로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위대합니다. 왜 이 백부장이 위대하냐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모든 사람들, 제자들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육신으로서의 예수님밖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죽어가, 내 딸이 죽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여튼 몇십 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빨리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손을 붙잡고 직접 끌고 와야 돼. 예수님을 어디로? 우리 집으로. 누구한테?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죽어간 내 아들한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얹고 직접 육성을 통해서 기도를 해주셔서 낫게 만들어야 돼. 육신으로서의 예수님만을 뭐예요? 그렇게만 봤어요. 그 모습이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도 회당장 야이로가 좀 급했어요. 왜? 12살 먹은 내 딸이 있는데 뭐예요? 죽어가 지금 당장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손을 얹으셔서 낫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장이나 야이로는 어떤 예수님만 보고 있어요? 육신의 예수님만 보고 있어요. 육신의 예수님이 와야지만 내 딸이 낫는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육신의 예수님만 보고 있는 그 시대에, 그때에 이 백부장만 유일하게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내 하인이 아프니 고쳐주십시오. 육신으로서의 그 예수님이, 왜 모두가 그렇게 보니까 모두가 나 가길 바래. 그래 알았어, 나 피곤해 갈게.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이 내가 갈게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어찌 감히 제가 예수님을 모십니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피곤한데 힘드신데 왜 수고롭게 오십니까? 그냥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정말 이 백부장은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 아무도 그렇게 보지 못하는 그때의 이 백부장만 봤어요. 예수님을.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율법동산 성도님들, 가버나움 백부장과 같이 뜻밖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뜻밖의 사람이에요? 뭐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래켜 드린 뜻밖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이런 믿음은 당연히 그동안의 말씀의 명맥이 쭉 이어져 내려온 선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나오겠거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이방인 가운데 이런 믿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뜻밖인 거예요. 뜻밖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믿음이 어떻게 이방인에서 나오지? 예수님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올라옴쌤도 흔히 그런 말씀하시죠. 야, 어느 구름장에 비 올 줄 모른다 그러죠.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이 늘푸른 동산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부터 해가지고 모두가 뜻밖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뜻밖이냐? 이 교회 여태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태까지 힘든 거 따지면 30년 역사 있죠. 저 듣기로는 그래요. 30년 동안 시끄러웠대요. 하여튼. 근데 최고 하이라이트가 언제예요? 이 근래 올해 2018년도. 근데 이 어지럽고 이 시끄러운 교회에서 정말 있던 신앙도 있던 믿음까지도 정말 다 까먹을 판국인 이곳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신앙이 싹틀 수가 있지? 이런 정말 토양이 안 좋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순수하고 정말 깨끗한 믿음,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 잘할 수 있지? 뜻밖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 백부장이 과거 이야기가 아닌 바로 오늘 이곳 우리의 믿음으로 낚아채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으로 정말 초대하여 주시어서 이방 백부장의 위대한 신앙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 백부장은 그 당시에 계급사회가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천하디 천한 그 하인 노예를 내 아들로 인정할 때까지 그렇게 입으로 부르기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백부장의 인격이 모든 저희들의 인격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또한 대단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모두가 육신으로서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안수기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딸이 나서요.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러한 때에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 본질을 꿰뚫어서 믿어드린 그 위대한 백부장의 믿음이 존경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희들 신령한 욕심을 내는 가운데에
이방 백부장의 믿음이 그만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 이 교회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뜻밖의 사람들, 뜻밖의 믿음, 뜻밖의 주일학교, 뜻밖의 중고등부, 뜻밖의 모든 성도들이 이 늘푸른 동산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살펴볼 때에 전혀 시끄럽고 정말 그동안 많이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과 신앙이 이곳에서 자랐는가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정말 뜻밖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